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단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비의 떡을 되어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리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무리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바라보며 걷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 하면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는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말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계시나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쏟아져 나오는 것이 결국 사람을 찌르고 아프고 상처 입게 만드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요 떡을 먹을 때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거룩하고 진실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족했습니다. 그랬어요. 실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멘 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왔군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는데요. 그 특별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계명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요, 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는요, 최고 어른이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감독을 뽑아요. 그래서 감독이 되려면 모든 목회에 무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거를 하니까요, 그 지도력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연예 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감리교는 부자라서요, 저기 그 광화문 앞에 보면은 감리회 빌딩이 27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감리교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줬는지 그 빌딩을 샀습니다. 여의도에도 빌딩이 있고요. 거기 감리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감독 회장님이 거기서 직무를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참 믿음이 좋으시겠네요. 우린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 제자들도, 이 유대인들도 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님이면 정말 믿음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믿음을 뭔지 보여줄게 하고 어디로 가셨느냐?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큰 믿음 하면 큰 믿음. 교회 이름에도 옛날에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변승우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막 분교회도 만들고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싹 바꿨습니다. 큰 믿음 하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요, 자꾸만 나의 행위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예배에 꼭 참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 모습들, 더 나가서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외적으로만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공부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믿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그 믿음이 크구나 라고 평가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풍성케 되는 풍성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남부 지역이에요. 얼마 전에 레바논 그 베이루트 항구에 그 실어놨던 그 화학 물질이 폭발해 가지고요. 그래서 거의 원자 폭탄 폭발하듯이 그렇게 폭발해서 레바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레바논 항구 폭발 사고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다각도로요. 잘 찍어 놓은 그런 동영상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무섭게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냥 시내와 항구가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것이 레바논, 지금의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계셨다가요,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셨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큰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도 한번 봐라. 이게 믿음이야. 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 라는 그 믿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합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낮춰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변방에 있는 사람들 다 뭐라 그랬어요?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이 한반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 하면 동이족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자기들이 본 자손이고 다 주변은 오랑캐들.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나안 여인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진멸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아주 무시하고 깔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로보니게라는 뜻은요,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레바논 그 땅이 옛날에는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요, 무역이 아주 발달된 그런 부자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출생부터 완전히 이방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인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 다윗의 자손 아닌가? 그럽니다. 다윗은 자손 아닌가? 그랬더니 그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잽싸게 뭐라 그래요? 아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저 귀신 내쫓은 것은 바알세부를 힘입어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세 유대인들이요, 그걸 믿고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해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실 때 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거 귀신 쫓아내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힘입어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말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심은 그런 나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이 심은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가나안 여인에게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요. 본체 만취하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럽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 가나안 여인 만나러 오셨는데도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아니 예수님 가라고 하든지 말라고 하든지 고치시든지 시끄러워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쟤는 나랑 상관없는 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은 이 말 다 들었겠죠. 근데 뭐라고 대답하나요? 25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더 심한 말을 하세요. 아주 그냥 멸시의 말을 하십니다. 그게 2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지난주에 우리 모세오경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얻으러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휴지 팔러 오신 분. 그래가지고 휴지 이거 한 봉투를 2만 원 주고 우리 권사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으니까 또 저 평창에서 왔는데 그분은 단골이에요. 평창에서 왔는데 차비가 없다고 차비 좀 달라고 그래서 5,000원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요 막 개 같은 놈아 막 그러면서 하면 어떨까요? 제가 부평에서 부목사로 있을 땐 거긴 얻으러 오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사무실이요 막 문 잠가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여기 강원도에서 있으면서 얻으러 오신 분이 있으면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00원씩 드려요. 근데 거기는 하도 많이 오니까요. 1,000원 줬다가 500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1,000원씩 주는 날이 있어요. 그날 되면은 부평 일대 교통이 마비됩니다. 한 600명 정도 와가지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와서 앉아 계세요. 9시에 드리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꽉 찼습니다. 그래서 싹 나눠주면요. 또 손살같이 가요. 다음 코스가 있기 때문에. 다음 코스에 가서 또 받고 점심 먹고 또 저녁 오후에 주는 코스 가고 또 저녁도 드시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세요. 이걸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게 얻으러 온 사람한테도 이렇게 욕하면요. 그러면 화내죠. 그렇죠? 내가 암만 그래도 당신한테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그러겠냐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개인데 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냐라는 거죠. 그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그럽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게 뭔 소리예요? 주여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예수님은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어떤 존재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받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다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하나도 아까울 것 없는 그런 허물투성인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허물을 누가 대신 지시고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 내 죄의 처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내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아멘하며 사는 것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바꾸라 그러면 바꾸면 돼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빠꾸하면 돼요. 유턴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는 삶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그러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죠. 우리가 맹신과 광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가르침에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열심히 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 쫓아가는 그걸 믿음인지 알고 덮어놓고 맹신하는 광신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전에는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어떻게 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 비난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그런 모습,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천국에 높고 낮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서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요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는데 누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해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가 낮은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맨날 얻어먹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들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맺는 진실한 기도가 돼요.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순서가 분명하고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개 같은 존재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잖아요. 이게 큰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좀 제대로 알고 살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도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과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요나단이 죽고 와서 그 후손들을 찾으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궁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얘야 너는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땅들 내가 도로 다 줄 테니까 거기서 편안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왕께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성도의 원래의 자세이고 그 모습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사람의 시체는 수습이라도 해가지고 화장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안내문을 보면요. 잘 포장해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 돌보셨습니다. 다윗 왕이여 돌보십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딸이 즉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장애인들과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럿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31절 읽어볼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더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큰 믿음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엔 꼭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군요. 맹인을 고치거나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야, 보고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좀 걸으라고 마태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 큰 믿음, 참된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찾을 때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죄인이고 죽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찾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만큼 무엇을 한 것이 믿음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게 거두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14장에서 나왔는데요. 15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남은 떡이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오늘 말씀에서는 얼마나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구니가 클까요? 광주리가 클까요? 광주리가 훨씬 큰 것이죠. 12바구니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7광주리는요, 온 세상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그 은혜에 바르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대한민국 대사가 외국에 나와가지고요,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면 어느 나라의 명예가 손상될까요? 대한민국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우리나라에서 옷가게에서 진상 부리고 청소부랑 싸우고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그냥 망신살이 뻗쳤어요? 벨기에가 망신살이 뻗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결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나를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구나.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구나.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그냥 둬라. 그냥 두고 누구?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잖아요.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삶 공부하다 보면 숙제가 맨날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고 나를 향해 주장하고 또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저한테도 주장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